제1월 한 달 청설교 주제가 지각변동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세상의 문화, 교육, 또 산업, 삶, 이 모든 것이 지각 변동을 하고 있고 또 변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 회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로망이잖아요. 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 그 기술 이사의 신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21세기 에디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똑똑한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입니다. 그가 특이점이 온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요. 구글에서 아무나 이사로 쓰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누구하고 톡을 하면서 교회 교육자들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 기도 좀 부탁한다고. 왜냐면 나보다 좀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불러와야 내가 좀 이득을 보고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기술 이사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부지런히 내가 소개해 볼게요. 2000년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거다. 저는 사용한 지 오래됐잖아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 여자한테 물으면 대답을 잘 주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은 얘기 내가 안 하니까. 2009년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이다. 2020년은 증강현실 AR이 대중화된다. 요즘 SK텔레콤의 CF에 등장한 여러분 홀로그램의 손흥민을 보셨잖아요. 그런 게 이미 얘기한 거예요. 2025년에는 증강현실을 어색하게나마 멀리 있는 사람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세계죠. 2040년대에는 가상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상화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은행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줄 때에도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가상을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을 통한 자택근무가 대중화된다는 거예요. 이미 집에서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40년대는 나노머신, 보편화로 신체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외모지상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이 더 뚜렷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성별과 인종에 대한 개념과 차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F1, F2 그렇게 상상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한테 내가 그래서 절대로 백인이나 흑인들이 붙으면 거부하라고. 그러나 그것도 막을 수 없지 않겠어요? 성별과 인종에 대한 개념과 차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2045년도가 되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게 하거나 또 젊은 사람을 늙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형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지겹다면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기억을 초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이렇게 까는 것처럼 말이죠.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업도로한 기억을 불러와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아먹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이 구글의 기술 이사인 커즈웰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다니 가상현실이라니 말이죠. 이런 예측들이 틀린다고 해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간다는 이야기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도 타락하며 정체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작금이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지요. 왜일 겁니까? 무슨 도대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량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중심축이 세상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는 그 문화운동과 르네상스로
그때의 반면에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그 축이 세상으로 옮겨간 거죠. 그거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치 위에 군림하였던 교회는 어떠면 스스로 중심축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뭐합니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중세서부터 있었고, 현실에 수없는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교회 생활 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다, 세상을 엔조이할 수 있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동이 축이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올곧게 믿음으로 서 있다면 어떤 변화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의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딱 서 있을 텐데 말이죠. 신앙이 올곧게 세워졌다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도 누다닥 깜짝하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않냐고 자충 우돌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올곧은 신앙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위기를 어쩌면 스스로 자초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요즘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요람 독일을 비롯하면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유럽도 다 변했지 않습니까? 퇴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람하게 지어진 고독 양상의 건물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해진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산업 선진화를 통해서 얻은 윤택한 삶과 가문명의 발달로 그들의 삶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세속적인 쾌락으로 우상을 삼고 추구하며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영상 맨 마지막에 수없이 많은 한국의 메인 방송국들이 메인 뉴스의 한 이야기들을 다 잡은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빨리 했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보라는 얘기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세속화로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본질로 돌아서 살 것인가. 유럽은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뭐 교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지 않겠죠. 세속과 타협하고 적당한 신앙생활로 함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힘을 잃은 것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가 서론을 설교들 2페이지를 얘기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하시니까 말이죠.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서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많이 묵상했죠. 지난주서부터 계속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이 찬송이 계속, 이거는 성가대에서 해야 이게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오늘 못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세속화되어진 세상의 사람들 향해 교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속화돼서 우리도 망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변동의 흐름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잠식된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사명이에요. 의무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날이 그 타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정작 성도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성도들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지상 대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1%가 모른다고 대답한 거예요. 절반 이상이 51%가. 마태복음 28절의 성경 구절을 아는 성도는 17%에 불과했고 25%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연령대별로 조사를 했더니 20대부터 30대의 사람들은 10%만 알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영적 지각 변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만큼 이 본문을 내 것으로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초대교회는 땅을 흔들었습니다. 땅을. 사도행전 4장 31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면 막 움직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간절하게 그 밤에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나든 말이죠. 그리고 옥토가 흔들렸어요. 묶었던 쇠사들이 다 풀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소울타이, 내 영혼을 묶어있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풀려져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어려움과 문제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사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각 변동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었기에. 지난주에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역사도 모두 다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택이요 영적인 대지각 변동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은 정말 맨 처음엔 어리둥절하고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주고 난 다음 담대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온 우주의 창조자임을 선포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권능을 부어 주십니다. 권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이제는 가야 되는 것만 남았어요.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잠언서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없느니라. 어쩌면 그런 표현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소 안 기르면 냄새 안 나고 목이 안 끼고 팔이 안 끼고 그래요.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아유 너무나 직원들이 힘들어, 아유 막 일이 좀 없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일 딱 끊어지면 자기 불행해져. 회사나 국가나 교회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네 혼자서 행복하고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항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도는 똑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우리의 문화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그래요. 해외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그들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나에게 주신 은혜, 큰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직장에서 또 여러분 오이코스 있잖아요. 확대된 가족.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가르쳐줘서 참된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사람이 줘요.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죽은 거예요. 옛날 내 세속과의 삶은 죽고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으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불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확신에 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찬란 놀라운, 참다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뭘 시작했습니까? 늘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전파하고 치유해 줬어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환경의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일찍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위임을 해줬고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가르치라는 명령은 본문에서 와서요 처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대각성 운동과 영적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각병동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쉽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28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앞으로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기업하는 분도 머뭇머뭇하다 다 뺏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쓸걸, 그렇게 할걸,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리더 수행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했을걸. 다 지났어요.
그때 누가 얘기했을 때 그때 그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다 지나갔어요.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다 지났어요. 그때 그 키는 좀 적지만 그 야물딱지고 막 분명한 그 남자한테 시집가야 되는데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평생토록 다 지나갔어요. 뭐 그러다 지나가는 거. 인생이 그런 거야. 기다려주질 않더라고. 이런 머뭇거리다가 다 뺏기고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할 수 없어요. 다시 영적 대각성,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전반기에 저는 이렇게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외쳤어요. 여러분, 1월서부터 이제 6월 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권면해요. 가서 전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2019년도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기업, 가족, 교회,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잘 되면 여러분 잘 됩니다. 국가도 교회가 부흥할 때 국가 경제 성장이 확 올라간 겁니다. 교회 두드려 잡으면 나라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중심의 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중심의 축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사상으로 가니까 후손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땅과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모두, 여러분 모든 기업, 여러분의 삶,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부흥과 함께 여러분 기업도 가정도 부흥하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2019년도 이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